오늘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드림이라고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 드림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특송 들으면서도 갑자기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도 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네, 지금 우리 잠깐 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마 좀 해줄까요? 옆 사람에게 제가 안마를 해주면서 저 잠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졸려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네. 자, 안마를 해주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서, 네,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우리 저기, 건우가 오랜만에 왔네요. 형건우 말고, 강건우. 인천에 이사 간 데 왔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와, 우리 건우, 환영합니다. 자, 우리 채은이 옆에 앉은 지금 은하? 은하도 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청년이 거의 다 돼서 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 다현이도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남수 선생님한테 저분 누구시냐고 하니까 다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현이가 굉장히 성숙하고 더 이뻐져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PPT. 네, 자, 이거는 나무가 탄 재입니다. 재. 자, 저 나무가 탄 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디 가고 싶다고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 자, 저 나무가 탄 재를 보면 전사님 처음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거 쓸모없다. 이제 저거 어떻게 치우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저 나무가 탄 재는요, 사실은요, 이 땅을요, 굉장히 비옥하게 하는 거름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탄 재는 버릴 것이 아니라 저렇게 불의 탐으로 말미암아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아주 비옥한 거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나무에 탄 재처럼 생명을 만들어내는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생명은 이미 예전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드림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발음이 좋지 않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꿈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 바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서는 이 부천에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저 열방까지, 인도와 열방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누면서 주님께 영원토록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드림,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용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외쳐주십시오. 자, 그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싶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뒤에 나오면 아까 말씀 봉독했죠. 그 미랄의 비유를 듣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듯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 옥합, 이것이 무엇이냐? 혹시 나는 향유 옥합이 무슨 뜻인지 안다.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은 신대원 가기 전까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 향유는 기름이고요, 옥합은요, 이 향유를 담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향유 옥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어떤 향유냐? 나드 향유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나드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는 나드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뿌리를 막 짜면요, 기름이 2-3방울밖에 안 나와요. 그 기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드 향유인데요, 그 나드 향유를 우리 몸에 바르면 3일 동안 그 기름의 냄새가 지속되어져요.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그런데 자, 이 기름을 어디에다 담았다고? 향유를 옥합에다 담았습니다. 근데 옥합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게 330ml예요. 그 옥합은 355ml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병에다가 담는 것인데, 제가 아까 식물 하나의 그 뿌리에 기름이 몇 방울 나온다 했죠? 2-3방울 나와요. 그렇다면 이 옥합에 담으려면 엄청난 식물의 뿌리를 짜야겠죠. 그래서요, 이 나드 향유 옥합은 엄청 비쌌어요. 얼마나 비쌌냐? 근로자의, 노동자의 1년 노동치입니다. 노동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자, 맞추는 친구 메가커피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네. 자, 얼마 정도 될까요? 이 향유옥합. 자, 근사값 맞추면 제가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정답. 박수! 우리 이하마. 자, 감사합니다. 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자, 여기에 담긴 향유옥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느냐? 결혼식 때 이 나드 향유를 사용해요. 결혼식 때. 아주 중요한 결혼식 때만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향유옥합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서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으셨습니다. 자, 모두 부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향유옥합 좀 깨뜨려서 부어봐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랑처럼 여기며 그 결혼식 때만 사용되어지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옥합 깨뜨린 거 너무 낭비 아니야?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사실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채가려고. 회계였거든요.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계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 2025년 회계 유찬영 씨,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농담입니다. 네. 그 돈 슬쩍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그처럼 그 예수님의 회개였던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채가려고. 이거 차라리 예수님께 깨뜨리지 말고 돈으로 환송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않아? 왜 낭비 같은 짓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시죠. 이만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 이 기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 기름은 쓸모없는 기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 행동이 낭비 같았어요. 쓸데없는 행동 같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이 4천만 원, 4천만 원의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기억하여 같이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나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꿈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지는 그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알리라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 전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글을 적었는데 저도 알아볼 수 없게 적어놔가지고,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리아의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너희도 마리아처럼 행동하여서 그 꿈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마리아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 마리아가 한 이 순종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드림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많이 들어봤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우리 부장님 들어보셨어요? 네. 자, 19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백화점을 처음으로 설립하고 최고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떤 사람이었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만들면서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자, 우리가 이 백화점을 더 키우고 싶은데 왜 자꾸 주일에 백화점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에 백화점을 열어서 우리의 매상을 좀 더 높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는 이 주일과 하나님의 재물을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일에는 백화점 문을 항상 닫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직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제23대 대통령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저는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니 우리 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는 그 당시 최신부 장관은 우편과 모든 정보통신에 관련된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이 장관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와 그리고 다른 것들을, 그 교사를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거절하죠.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존, 아니 이 장관직이 주일 성수와 교사를 섬긴 것보다 못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존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저 장관직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업 같은 일이겠지만 내 진짜 본업은 무엇이냐?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긴 것이 내 진짜 본업입니다라고 기자에게 대답하죠. 그때 이 존은 어떻게 되었냐? 주일 성수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 최신부 장관이 되어졌습니다. 이 존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까?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전부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향유효과 조금 열어서 이 향유를 조금만 부어드리면 그래도 향기가 3일 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리아가 조금만 부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요, 마리아는 다 깨뜨렸어요. 전부를 부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특별히 이 주일이라는 시간, 잠깐 우리가 예배 나와서 조금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리아가 주님께 나드 향유 옥합을 전부 깨뜨려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이 시간을 전부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너무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백화점의 왕, 최신부 장관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가?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혹시 YMCA라는 단체 아세요? YMCA 이거 아시죠? 네, 그 단체는요, 사실 그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 단체예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전국 세계에 있는 65개국의 나라에 있는 그 YMCA 건물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 65개국의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도 1900년대 초에 그 존 워너메이커가 세운 건물이 서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백화점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신부 장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주일의 시간을 전부 주님께 드릴 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는 어떠한 자냐? 나에게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온전히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우리에게는 사실 향유옥합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부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원미고 시험기간, 자, 지금 우리 혜성이와 우리 혜림이는 이곳에 나와 있을 때 친구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할 시간,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께 주의 날이라고 모든 것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일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 사건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날 정말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시간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인정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 우리 유림이가 영유아부 교사가 됐더라고요.
물론 우리 찬송이와 유하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죠. 근데 우리 유리비가 이제 고3이 끝나서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율동을 했는데 영유아바가 엄청 핫했대요.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유리미의 춤을 보고 율동을 보고 엄청 핫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서 저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모습을 봐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후 예배도 찬양단 율동팀으로 섬기죠. 저녁 예배도 우리 찬양단으로 섬기죠. 물론 우리 모든 친구도 동일해요. 아침부터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그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요, 전부를 향유옥합을 드린 것처럼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전부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미랄이 되어야 한다. 다 같이 시작.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미랄이야. 자, 이 미랄은 무엇이냐? 우리 밀가루 알죠? 빵 만드는 재료. 그 미랄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미랄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랄은요, 우리는 미랄이죠? 이 미랄은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이 미랄의 미션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영화를 보면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 끝까지 살아남아라. 끝까지 생존해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끝까지 너는 살아남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미랄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한 밀입니까? 해피밀? 죄송합니다. 네, 저는 웃기려고 머릿속에 막 웃으면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미없을 줄, 이것까지 생각했어요. 무엇이 성공한 밀이냐? 여러분, 브레이크 댄스 할 때 윈드밀 아세요? 아무도 모를까봐 제가 얘기 안 하길 잘했어요. 자, 다시. 자, 무엇이 성공한 밀입니까? 오직 죽은 밀. 그쵸? 그래서 농부들이 이 말씀을 보고 실제로 연구를 해봅니다. 학자들이요. 자, 이 밀이 진짜 썩어서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이 밀이 썩어서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을 봤는데요, 잘 썩어서 죽어진 이 하나의 밀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80배부터 200배. 사실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수확한다는 말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알의 죽음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시키십니까?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십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낳는 이를 위하여, 먼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져 썩어져 수많은 수천 억명의 그 생명을 낳는 그 일들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미랄의 모습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며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미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요한복음 2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5절 시작. 네, 우리에게 이 미랄의 희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의 희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희생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너희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어져 썩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비로소 죽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시려. 날마다 우리가 작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로 죽으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 죽으라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미랄의 희생은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 쉴 수 있는 그 시간 포기하며 온전히 이 주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 죽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돈, 난 이건 나를 위하여 써서 먹을 수 있고, 저 편의점에 가서 요새 맛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2,000원짜리 하는 거. 하리보? 죄송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을 주로 사 먹나요? 우리, 은유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초코에다 찍어 먹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먹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찍어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초코 찍어 먹는 거 뭐라고 하죠? 초코 스틱? 예? 초코픽? 네, 초코픽. 자, 그것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님의 이 날에 헌금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먹을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미랄이 되어져 썩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유림이나 우리 찬송이나 하은이 이 아침부터 주일학교를 위하여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체력을 안배할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 죽는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의 중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 죽으려고 섬김을 했는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내가 살려고 섬김과 헌신을 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이 자리, 어떻게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미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곳에 진짜 미랄이 썩어져 80배부터 2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헌신은 그 모든 자리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섬기고 죽으려고 희생하는 그곳 가운데 진짜 그 미랄이 썩어져 80배부터 200배의 열매가 맺는 그 섬김과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창끝이라는 영화가 오늘 볼 그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 미국에 있는 5명의 청년이었는데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저기 에콰도르에 있는 와다니 부족에서 선교하러 나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저 유망하고 젊은 청년을 데리고 저렇게 선교하는 건 낭비이지 않나? 왜 저렇게 저 기독교는 저렇게 낭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로 기독교를 공격해왔죠. 그래서 한 기자는 아까
짐 엘리엇이 28살이거든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가서 자, 왜 이렇게 낭비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성교에 보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비라뇨. 제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죽음의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이 남편의 죽음을 가지고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정확하게 5년 뒤에 이 똑같은 에콰도르 와다니 부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 와다니 부족의 추장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이 추장 한 명이 영접하면요 모든 부족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 와다니의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은 그 희생이,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못다 피운 꽃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못다 핀 꽃이 아니라 저 남편 짐 엘리엇이 죽어야만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저 와다니 부족에게 가서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전부 드림,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요 믿음 없이 바라보면 낭비인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고귀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성도님들은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 죽어져 썩어지기를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